한번 따라할까요? 성공하기까지. 성공하기. 요셉이 성공했잖아요. 크게 성공을 했거든요. 복을 받았어요. 근데 성공을 하고 복을 받았는데 이 성공은 세 가지 루트가 있어요. 하나는 원인이 있어요. 그리고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은 결과예요. 근데 우리는 또 이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원인과 결과를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원인과 과정을, 결과만을 중요해요. 내가 복 받으리라. 때가 되면 복이 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예수 믿으면 복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 요셉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원인이 있고 과정이 있어요. 복 받는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을 잘 활용하고 잘 보내면, 훈련하고 연단하면 우리는 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복 주세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 그 과정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복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성공하기까지. 첫째는 어머니가 없어도 요셉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다. 창세기 30장 2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성공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을 다 살피면 태어날 때 특별해요. 태어나는 과정이. 태어날 때 항상 뭐라고 기록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다. 그렇게 시작을 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태어날 때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반드시 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요셉의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일찍 죽었어요. 창세기 35장 16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가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아멘. 요셉의 어머니가 라헬이잖아요. 야곱이, 요셉의 아버지가 라헬을 무척 사랑했잖아요. 14년 고생했거든요. 결혼하려고. 그래서 사랑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아이가 태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하나님 은혜로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요셉이고요. 또 동생이 또 태어나요. 동생이 이름이 베냐민입니다. 태어나는데 아기는 태어났는데 엄마가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일찍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아이가 성장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것도 누구의 사랑? 엄마의 사랑이에요. 우리 곽선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입양 운동을 하셨거든요. 한동안.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이 이제 부모 없는 아이들이 과원에 가잖아요. 과원에 가면요 시설 잘 돼 있습니다. 먹는 시설 또 모든 시설이 잘 돼 있어요. 요즘은. 근데 거기서 자란 아이들이 이상하게 마음이 건강하지를 못해요. 그 뭐냐면 엄마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입양 운동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가정에서 엄마의 사랑을 가지고 키워야 아이가 건강하게 큰다 그랬어요. 엄마의 사랑. 근데 우리도 손주들이 이렇게 와서 보면 제가 손주도 되게 이뻐하잖아요. 맞죠? 근데 안아주잖아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고 울어요. 근데 엄마 품에 가니까 딱 그쵸. 내가 볼 때는 엄마보다 내가 사랑이 더 깊은 것 같은데, 어? 내가 사랑을 더 많이 한 것 같은데 아이들은 금방 느껴요. 엄마의 사랑이 최고예요. 아빠 사랑? 못 따라와요. 엄마 사랑 어떻게 따라옵니까? 엄마 사랑이 최고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성장할 때 아이들은 엄마 사랑을 받고 엄마 사랑 안에 자라날 때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요. 엄마 사랑이 부족하면 막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어렸을 때 엄마가 돌아가시면 꼭 엄마가 필요한 시기에 엄마가 돌아가셔버린 거예요. 동생 낳았잖아요. 정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늘 요셉은 마음의 어떤 만족이 덜하고 그렇게 했어요. 엄마 없이 성장한다.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가 특별히 요셉을 보살핍니다. 아버지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특별히 보살폈다. 창세기 37장 2절 말씀.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야곱이 70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를 더 사랑함으로. 이제 엄마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특별히 보살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의 사랑은 반쪽 사랑이고 또 온전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문제가 된 거야. 그것이 또 문제가 됐어요. 여러분, 형제들끼리 싸우면 동생이 일로 바치잖아요. 대부분 동생이 일로 바치거든요. 힘이 딸리니까 힘은 안 되잖아요. 말로도 안 되고 힘은 안 되거든. 동생은 늘 억울한 거야. 형들한테. 그럼 누구한테 일로 바쳐요? 부모한테 일로 바치잖아요. 그럼 부모가 어떻게 해야 돼요? 권사님 어떻게 했어요? 안 싸웠어요? 부모가 이제 일로 바치면 부모가 꼭 간섭해가지고 잘잘못을 따져주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다 지네들은 자기들 일은 자기들끼리.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살아가는 법칙이고 원리예요. 아이들이 부딪히고 싸우잖아요. 그러면 억울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화가 날 때도 있고. 그런데 자기들끼리 놀다가 또 생활하다가 싸우고 부딪히면 엄마가 개입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기들끼리 해결하도록 놔둬야 돼요. 자기들끼리 해결해야 돼요. 자기들끼리. 그죠? 그러면서 인생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요즘은 엄마들이 너무 깊이 끼어들어. 너무 깊이 끼어들어요. 형제들뿐만 아니고 학교에서도 뭐 친구들과 싸우고 그러면 엄마가 끼어들어가지고 뭐 법에 고소하고 요즘 뭐 선생님들이 너무 힘드는 거예요. 엄마들이 끼어드니까 힘드는 거예요.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 망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 야곱이 그 교육을 못 받았어요. 믿음은 좋은데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이제 형제들끼리 부딪히고 그러면 요셉은 이제 힘이 약하니까 막내니까 뽀로로 가요. 누구한테 일러 바쳐요? 아버지한테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가 또 끼어들어가지고 또 야단을 치는 거예요. 형들 야단 치는 거예요. 요셉은 특별히 또 불쌍히고 사랑했기 때문에 야단을 더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뿔나야 안 나요? 형들이 뿔난 거예요. 그것이 이제 가정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것이. 가정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것이. 뿔나가지고. 자꾸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하는 건 좋은데 이게 편애라고 해요. 강한 편애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끼리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형제들끼리. 그러니까 아버지들은 사랑해도 그게 온전한 사랑이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부모 역할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아버지가 특별히 요셉을 사랑하고 또 특별히 옷도 지어주고 맛있는 것도 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컸는데 그 아버지 사랑을 받고 컸죠. 크기를 했는데 형제들과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인간관계가 잘못된 거예요. 너무 편애를 하니까. 이렇게 어린 시절을 이렇게 이제 요셉이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죠. 따라합시다. 버림을 당해도
버림당하죠. 형제들에게.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다. 창세기 37장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먹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뭘 꾸었어요? 꿈을 꾼 거예요. 제가 꿈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봤어요. 꿈이 뭔가? 꿈이, 우리가 꿈을 꾸지 왜? 꿈이 뭔가? 꿈은 우리 현실과 관계가 있을까요? 관계가 없을까요? 네? 있어요, 없어요? 100% 관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경험하고 생각하고 또 내가 가진 지식 안에서 꿈을 꾸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뇌에 입력되는, 이 머리에 입력이 되잖아요. 어떤 정보가 들어와가지고 입력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뇌는 두 가지로 활동을 해요. 하나는 이성의 뇌가 있어요. 하나는 감성의 뇌가 있어요. 근데 감성, 내가 생각하고 이 감성을 이성으로 잘 조직적으로 얘기해서 우리가 현실로 이제 드러내게 되죠. 그래요. 근데 꿈에는 뭐냐면, 꿈에는 꿈을 딱 잠을 자잖아요. 잠을 자면 이성의 뇌, 감성의 뇌가 딱 문을 닫아버려요. 이걸 깊은 잠이라고 그래요. 딱 깊은 잠. 깊은 잠을 잘 때는 꿈을 안 꿉니다, 여러분. 깊이 잠들 때 꿈을 안 꿔요. 그리고 깊은 잠에서 깨어나서 이제 깨일 때쯤 돼서 이제 새벽 4시쯤 그쯤 되면 깊은 잠에서 깨어나요. 깨어나면 문이 열리는데 무슨 문이 열리냐면 이 이성의 뇌가 문이 열려요. 문이 살짝 열리고 감성의 뇌는 감성의 뇌는 문이 열려 있고 이성의 뇌는 문이 닫혀 있어요. 그러면 감성이 우리 생각하는 감성이 머릿속에 막 이렇게 활동을 하잖아요. 그게 꿈이에요. 이성뇌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제가요 지금은 그런 꿈을 잘 안 꿔요. 옛날에는 꿈을 자주 꿨어요. 두 가지 꿈을 주로 꿨어요. 주로 종류가 아버지에 대한 꿈을 많이 꿨어요. 옛날에 어렸을 때 제가 아버지고 저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꿈에 아버지가 자꾸 나타나시는 거예요. 돌아가셨는데. 근데 또 하나의 꿈은 군대 꿈을 또 잘 꿔요. 군대 요즘은 잘 안 꾸는데 어쨌든 뭐 40 먹어가지고 막 군대 가서 막 활동하는 그런 꿈도 꾸고요. 군대 꿈을 자주 꿔요.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이게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군대 가서 있었던 사건, 아버지의 사건이 충격적으로 머리에 깊이 감성에 이렇게 내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 꿈을 꿔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꿈을 꾸는데 고향에 갔다가 서울 갔다가 막 꿈에 막 돌아다녀요. 여기 여기서 금방 여기 고향에 있는데 또 이거 서울이야 또. 어떤 이성의 체계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 더하기 둘은 셋이라는 공식이 안 나와요. 이성이 문이 닫혔기 때문에 막 조각들이 감정의 조각들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 꿈 꿨다가 저 꿈 꿨다. 그래서 하루에 꿈을 사람이 20가지를 막 돌아가면서 꾼대요. 막 돌아다녀요. 이성의 내가 없기 때문에 연결이 없어요. 연결이 막 조각구름처럼 돌아다녀요. 이게 꿈이에요. 근데 꿈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경험하는 것, 가지고 있는 지식 안에서 그 감성들이, 그 생각들이 돌아다니는 게 꿈입니다, 여러분. 근데 꿈은 내 현실과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계가 있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은 또 연구하는, 그런 공부하는 사람들은 꿈에도 연구한다 그래요. 막 돌아다니면서 그거를 쫙 이렇게 연결해서 이제 그 지혜를, 거기서 막 돌아다니는 지혜를 얻어가지고 이제 어떤 연구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하여튼, 꿈은 현실과 관계가 깊어요. 꿈은. 또 하나의 꿈이 있어요. 하나는 영적인 꿈이 있어요. 영적인 꿈. 영적인 꿈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꿈. 이 하나님이 주신 꿈은 두 가지를 꼭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해석해야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꿈은 해석해야 한다.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해석 안 하면 그 꿈이 무슨 꿈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꿈을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해석을 하지 않으면 그걸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해석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해석이 필요해요. 해석 없이는 그걸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꿈을 꾸면은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꿈은 말하지 말자. 실천만 해야 돼요. 누구한테 말하면 안 돼요. 내가 권사님과 대화를 하려면 권사님도 알아듣고 나를 알아듣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영의 말이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면 소통이 끊겨버려요. 이게. 서로 오해를 사게 되고 또 문제가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누구한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꿈을 누구한테 어차피 내가 하나님 꿈 꿨는데 그거 다 기꿈입니다. 그건 말하면 안 돼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오늘 요셉이 준 꿈은 자기의 삶도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하나님이 준 꿈이에요. 그렇죠? 꿈인 거예요. 이삭들이 12이삭이 있는데 이삭 단들이 남태에 절합니다. 근데 이거를 뭐냐면 해석을 했어요, 안 했어요? 해석해서 알아들었는데 이 요셉이 해석을 못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꿈인 줄도 분별을 못하고 그냥 말을 해버린 거예요, 형제들 앞에서. 그 다음에 똑같은 꿈을 또 꿨어요.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데 나한테 절합니다. 그것도 해석을 하지 못하고 또 이걸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자기 가족 앞에 또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아직은 어렸기 때문에 그렇겠죠.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형들한테 더 큰 미움을 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소통할 수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소통하는 게 말이잖아요. 저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데 말을 하고 주장을 하고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꿈 때문에 결국 이 가정에 이제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하여튼 꿈에 대해서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37장 8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아멘. 그러니까 이거 말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죠? 이걸 말해가지고 그냥 형제들끼리 더 큰 문제가 발생해서 미움이 더 깊어졌다. 미움이 더 깊어졌다. 그리고 결국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게 되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다. 37장 18절 읽어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미움에서 끝나지 않고요. 이게 미움에서 끝나면 그냥 미워 형제들끼리 미워하다 또 화합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어떻게 형제들끼리 이렇게 싸우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싸우고 미움에서 끝나지 않고 이것이 뭐냐면 더 심화돼 가지고 요셉을 죽인 거랑 똑같은 거예요. 죽였거든요. 죽였다고 봐야 돼요. 구덩이 빠뜨려 죽인 거예요. 근데 한 형제가 이러면 안 된다. 죽이는 건 좀 그렇다. 그래 노예를 팔아버렸거든요. 완전히 형들한테 버림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제일 뭐냐면 마음이 아픈 거, 가슴이 아픈 건 뭐냐면 환난 중에도 제일 가슴이 아픈 거는 배신당하는 거예요. 버림당하는 거예요. 버림당하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면 이거는 화병 걸리거든요. 버림당한 거예요. 가족에서 버림당하고 친구들이 나를 버리고 그죠? 어떤 회사에서 나를 버리고 그래서 내가 버림당했다 배신당했다 이거는 견딜 수 없는 화병이거든요. 자, 여러분 요셉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그죠? 자기 생각해보면 자기 잘못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니까 아버지가 나를 좀 편애한 것도 있지만 뭐 그것 때문에 형들이 나를 죽일 이유까지는 없잖아요. 꿈 얘기? 내가 꿈꾼 거 좀 얘기했다고 꿈꾸는 거 얘기해가지고 뭐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아버지 편애 아버지 사랑받는 거, 또 꿈 얘기했다고. 자기가 생각해보면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완전히 가족에서 버려버린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되세요?
요즘은 너무 힘든 일이 많으니까 뭐 옥상 올라가는 사람 많잖아요. 자살한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못 살겠다고 그러고. 그죠?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도 있어요. 너무 힘들 때, 그죠? 너무 힘들 때 있어요. 이 힘들 때 요셉이 힘들 때 두 가지를 했어요. 두 가지. 기억해야 돼요. 죽고 싶도록 힘들 때 두 가지 일을. 하나는 다 꿈을 잃지 않았다. 꿈꾸는 사람 요새 그러잖아요. 여러분요,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죽지 않아요. 꿈이 있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 가나안 땅에 꿈이 있는 사람, 광야에서 포기하지 않아요. 그건 넘어지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꿈이 있는 사람. 보네포 목사님이 이제 포로 수용소에 끌려가가지고 그 죽음의 이유에서 그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났거든요. 살아면 나중에 일기를 쓰는데 거기서 살아난 사람이 좀 딱 살펴보니까 꿈이 있는 사람은 안 죽더라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 죽어요. 자기 건강 체력 관리하는 거 죽어요. 막 비전 있는 뭐 하려고 하는 건 다 죽었어. 거기서 까분다고 죽고 약하다고 죽고 다 죽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 어떤 사람은 꿈이 있는 사람. 나는 반드시 살아서 내 아들을 돌봐야 된다. 우리 어머니 봉양해야 된다. 나는 반드시 살아서 이 글을 써야 된다. 보네포는 글을 쓰다가 끌려가서 원고를 다 빼앗기고 불태움 당하고 다시 꿈을 꾼 거예요. 내가 반드시 원고를 다시 쓰리라. 그래가지고 꿈을 꿨더니 안 죽더라는 거예요. 꿈을 꾸면 안에서 힘이 나와. 힘이. 꿈꾸는 사람은 힘이 솟아나요. 꿈을 꿀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꿈꾸는 사람은 죽지 않아요. 그래서 요셉이 이 어려운 노예로 팔려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던 꿈을 잃지 않았어요. 나이 먹었으니까 그죠? 나이 먹었으니까 어제처럼 그냥 살지. 그렇게 살지 마세요. 내일 하나님께 부름 받아도 오늘 꿈을 꿔야 돼요. 꿈을 꿔야 돼요. 할렐루야. 꿈을 꿔야 돼요. 우리 청년들도 꿈 꾸세요. 꿈을 꾸면 일어납니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동물과 사람이 다른 게 뭐예요? 동물은 꿈이 없잖아요. 사람은 꿈을 꿀 수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요셉은 그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가는 그 상황 속에서 꿈을 잃지 않았어요. 절대로 꿈을 잃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절대로 믿었어요. 절대 믿음. 절대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내가 팔림을 당해도, 형들에게 배신을 당했어도, 내가 노예로 끌려가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 그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요, 믿음을 잃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살아나요. 믿음을 잃지 않으면. 할렐루야.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이런 환경에 따라서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응? 환경에 따라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 사람 축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믿음, 완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축복하셔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번에 했던 야곱의 씨름하는 믿음, 절대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셨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믿음을 가지면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개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되었을 때 그 애굽뿐만 아니고 전 세계의 민족을 살리는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수립하고 그 나라를 통치를 하는 통치자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요셉이 지식이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없었다고 생각합니까?
공부를 했다고 생각합니까? 공부를 안 했다고 생각합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무식한 사람을 생각합니까? 뭐 했어요? 공부했어요. 자기 개발한 거예요. 힘들다고 내가 포기하고 공부도 멈추고 도전도 멈추고 다 멈춰버리면 나중에 그 고난이 끝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총리해라 그래도 총리 자리에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회사 주변에서 이 회사 사장해라 그래도 그 회사를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실력이에요, 실력. 실력을 갖춰야 돼요. 우리는 실력 안 갖춰도 하나님이 도우신다. 물론 돕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실력을 갖춘 자에게 일을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가 실력을 갖췄기 때문에 그 큰 일을 맡기는 거고요. 다윗이 그 실력을 갖기 때문에 왕 중에 왕으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실력이에요, 실력. 자기 개발을 해야 돼. 끊임없이. 그러니까 환난을 만났을 때 어려울 때 열심히 공부하시고 열심히 자기 훈련하시고 자기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 때가 되면 준비하는 사람이 성공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력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이렇게 복된 사람이라면 시키는 일 잘하는 사람. 나도 시키는 일 잘하는 사람. 그죠? 시키는 일 잘해. 율법 잘 지켜. 회사에도 사장이 시키면 아멘 하고 일 잘해. 괜찮죠? 성가대도 시키는 일 잘하는 사람 괜찮죠? 그보다 나은 사람. 나도 시키지 않아도 잘하는 사람. 시키는 일 플러스 시키는 일만 잘하는 것이 아니고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 일을 만들어서 해. 사무실에 9시까지 출근입니다. 9시 땡에서 문 열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10분, 30분 전에 와서 깨끗이 사무실 정리해놓고 청소해놓고, 그죠? 다 환기시켜놓고, 그리고 9시에 근무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누구 쓰겠어요? 뭐 두말할 것도 없죠. 성가대 합니다. 시간 땡해서 딱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미리 와서 피스 정리하고 뭐 청소도 해주고 난방도 틀어놓고 이쁘죠? 무슨 이쁜 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예배 시간이 늦는데 예배 시간 전에 와가지고 막 청소도 하고 뭐 이렇게 해놓고 우리 장로님은요 본받을 만해요. 그렇게 일찍 오셔요. 일찍 오셔서 난방 틀어놓고 다 예배 준비 다 해놓으시고 또 기도하시고 예배를 준비하시더라고요. 그거 아무나 못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장로님 가정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어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아무나 못합니다. 그거. 그죠? 시키지 않은 일도 찾아서 하는 사람. 멋있어요. 근데 더 멋진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아이디어로 창조로 일하는 사람. 이 회사에 무엇이 필요한가, 이 교회에 무엇이 필요한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창조해내는 거예요. 생각해내서 그것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멋있는 사람.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리잖아요. 솔로몬의 아이디어입니다. 그게 아이디어.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그 율법에 1,000번째 드릴 그런 법 없어요. 솔로몬이 기도하다가 1,000번째 아이디어를 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고 하나님을 감동시켜버리는 거예요. 다윗이요, 복의 왕이 된 것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잖아요. 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해서 못하긴 했지만 성전 건축은 그때 꿈도 못 꿔요. 모든 사람들은. 이 선지자도 그런 꿈을 못 꿨어. 왜? 하나님의 개인은 항상 장막에 있는 걸로 지금까지 수년 동안 그렇게 해왔고 장막에 있다가 이제 나중에 장막을 모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근데 다윗은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이런 꿈을 꾸며. 이 다윗의 아이디어입니다. 그게. 아이디어예요. 그죠? 교회에 무엇이 필요한가? 미리 다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다 이렇게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멋진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 일꾼들이 될 수 있길 주면 축원합니다. 근데요,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끌려가잖아요. 노예 생활을 놓고 노예 신분이 갑자기 노예로 바뀌어서 그냥 노예로 사는 거예요.
일을 만나겠어요? 거기서? 월급이 있습니까? 그죠? 미래가 보장됩니까? 고향에 돌아갈 꿈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노예로 살지 않았어요. 신분은 노예였지만 노예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 일꾼으로 산 거예요. 할렐루야! 멋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성공하기까지. 보디발 장군의 집사가 되었다. 창세기 39장 2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와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따라서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요셉이요 노예로 끌려가 가지고요 보디발 장군에 끌려가서 그 노예로, 신분은 노예지만 노예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산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멋있어요. 열심히 일합니다. 충성합니다. 시키지 않는 일까지 합니다. 아이디어를 냅니다. 누가 축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그걸 누가 봤어요? 주인 보디발 장군이 본 거예요. 근데 보디발 장군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보디발 장군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요셉이 그 집에 있어서 그 집이 복을 받은 거예요. 따라서 나는 복의 사람이다. 믿으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나는 복의 사람. 나는 복을 만드는 사람이다. 나는 복 받는 사람이다. 나는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돼. 비록 노예라 할지라도 내가 회사에 취직했으면 내가 복 받은 사람으로 이 세상가 나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 이런 믿음으로 일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사장이 볼 때, 야, 이 애가 들어오더니 우리 집이 잘 되고 우리 회사가 잘 되네. 예? 이 집사가 우리 교회 등록하더니 교회가 붕대네. 그 사람이 복 받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예. 멋잖아요. 예? 요셉이 너무 멋있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또 그 일이 잘 되면 되는데 또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너무 욕심나잖아요. 청년이. 그죠? 일도 열심히 하지, 뭐 잘생겼지, 믿음 좋지, 뭐 상냥하지, 뭐 부족함이 없어. 그래서 보디발 장군이 욕심내다가 또 쫓겨났어요. 어디로 갔어요? 감옥에 가잖아요. 옛날보다는 좀 덜하지만은 이것도 또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자기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일했는데, 이 가정을 했는데 죽도록 충성했는데 결국 버림받았잖아요. 그리고 감옥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또 포기할 만하죠. 이 정도 되면.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그래. 늘 포기하지 말라. 그 말씀 계속 하셔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 그래도 포기하지 말자. 할렐루야. 만약에 요셉이 여기서 포기하고 에이 하나님 믿었더니 내 열심히 사는 건 다 헛것이야. 그냥 공중에 날아갔어.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믿음을 버리고 떠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총리됐을까 안 됐을까? 두말할 것도 없죠. 끝까지 포기하지 마. 포기하면 안 돼. 할렐루야. 감옥에 간 거예요. 감옥에서도 변함이 없어. 변함이 없어. 똑같이 일합니다. 충성합니다. 근데 감옥에서도 너무 성실하게 일하니까 간수장이 마음에 들어가고 다 관리를 다 맡겨. 죄수들 관리를 다 맡겨. 그 정도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디다 갖다 놔도 성실하게 일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아. 그것이 우리의 삶이야. 할렐루야. 자꾸 환경 불평하지 말고, 누구 탓하지 말고,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실패했다고 짜증 부리지 말고, 어떤 환경에서도 요셉처럼 살면 돼. 하나님 바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옥에도 갔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옥에서 인정받았다.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아멘. 결국은 누가 축복하신가요? 하나님이. 왜요? 그 믿음 보시고 그렇게 성실하게 사니까 하나님 축복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빈둥빈둥 놀고 게으름 피우고 포기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하나님 축복 안 하죠. 하나님 왜 나를 축복 안 해요? 뭐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왜 나를 축복 안 해요? 오늘 뉴스를 잠깐 봤더니 설날 이모들이 용돈을 줬어요. 3만 원, 2만 원, 만 원을 줬어요. 3만 원 받는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이모 이거를 세뱃돈이라고 준 거예요? 다른 사람 10만 원 주는데 3만 원이 뭐예요? 이거 갖고 뭐 하는 거예요? 불평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했어요. 이모 얘는 이제 돌 지났는데 돈도 모르는데 만 원 줘갖고 얘가 뭐 사겠어요? 왜 얘는 만 원 주고 난 3만 원밖에 안 줘요? 막 짜증을 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막 커져가지고 용돈 회수. 앞으로 세뱃돈 없음. 안 돼요. 누가 축복하겠어요? 그 사람을, 그 짜증 부리고 그런 사람. 하나님도 똑같아.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하겠어요? 요셉과 같이 형들에게 버림당해도 너의 신분으로 가도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변치 않아. 성실함 변치 않아. 부지런함 변치 않아. 하나님 복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복 받을 짓을해야 복을 받지. 복 받을 짓을해야 복을 받지. 이모 너무 고마워요. 세뱃돈 준다. 고마워요. 그러면 내년에 용돈 올려 세뱃돈 올려주지. 그렇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똑같아. 똑같아.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하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축복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축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축복할 짓은 안 하고 맨 그렇게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 부리고 일도 안 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왜 나는 축복 안 해요? 왜 나는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짜증 부리지 말라고. 이런 축복할 일을 하면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요셉을 축복하신 건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총리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한번 읽어봅니다. 41장 38절 말씀.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지식이 높은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누구의 말이에요? 바로의 말이에요. 바로. 너 총리해. 이 나 좀 다스려. 그렇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애굽 총리가 된 거예요. 근데 클라이막스 진짜 멋진 부분이 나와요. 따라서 그래도 사랑하라. 그래도 사랑하리. 창세기 45장 5절 읽어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아멘. 야, 형들이 요셉을 만나서 이제 완전 죽이 바뀌었죠. 복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우리나라 연속국 같으면 그때 딱 복수가 진행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진행이 안 돼요. 형들이 떨고 있을 때
형들이여,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나를 이를 보내시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나는 이 고백을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 가만히 묵상을 해봤어요. 어떻게 요셉이 정말 정말 생각해보면 용서할 수 없는 관계잖아요. 형들을.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지?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가만히 묵상해. 이거는 요셉의 믿음에서 나온 고백이야. 나도 요셉의 믿음이 이 고백을 만들어냈다. 보세요. 요셉은 열심히 살면서 이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은 딱 인생 마감에 서서 뭐냐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계획을 세우시고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을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형들이 나를 팔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애굽에 올 수 있으며, 보디발 장군이 부인이 나를 배신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감옥에 갈 수 있었으며, 감옥에서 가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왕을 만날 수 있고 또 총리가 오를 수 있겠는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의 작품이야. 이게 내 인생은 하나님의 작품이야. 할렐루야. 내 인생을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 인생이 지금 움직이고 있고 이 역사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누구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으로 보면 열받을 일도 많고 화날 일도 많고 복수할 일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이렇게 내려다보면 다 감사한 것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서 어머니 사랑을 받지 못하고 아버지의 편애 속에 계속 보호를 받으면서 성장했는데, 그것이 또 문제가 돼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또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고, 그 노예로 팔려간 와중에서도 요셉은 믿음을 잃지 않고 성실하게 자기 기반하고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보디발 장군을 통해, 집을 통해서, 감옥을 통해서, 그리고 애굽의 총리로 오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에게서 배우시고 오늘도 불평하지 말고 열심히 사셔서 복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